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지요. 그렇지만 작은 소년의 도전이 세상을 이기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다윗처럼 거대한 세상과 맞서서 용감하게 물맷돌을 던진다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교회들이 복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세상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요, 특별히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마치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작은 섬김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년에 3번씩이나 전국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하지요. 네, 목회자들을 회복시켜서 한국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교회,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예정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개척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온 예정교회. 사무엘상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마다 영혼을 살게 된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은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예정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또 다른 사역은 중고생과 청년을 위한 비전 캠프, 부흥과 회복의 기적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 있다.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교회. 예정교회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네. 목사님, 우리 예정교회는 2008년도에 개척을 해서 네. 지금까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달려오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눠주시죠. 네,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정교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정교회는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처음 개척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길을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손길이 함께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예정교회는 참 정말로 부지런합니다. 네. 1년에 3번이나 네. 한 4개월에 한 번 꼴이에요. 네. 전국의 목사님을 다 초청하셔서 회복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볼 때는요. 네. 근데 그 회복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는지 또 그 목회자 세미나가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목회자 성회를 하게 된 동기는 저는 너무나 정말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성도도 한 사람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면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는 회복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나누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 성회를 시작했을 때 첫째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저 같은 능력이 그대로 또 목사님에게 임파테이션 돼서 각 교회 가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목회 자원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통로로 예정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예정교회는 그야말로 뭐 우리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섬김과 나눔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작은 것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을 나눠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신 은혜를 나누실 것 같은데 그런 기대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정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업 실패의 고난으로 부부 관계도 어려워지고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졌으나 믿음을 회복하고 가족도 회복한 신광용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교회 신강용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고요. 청년 시절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면서 제가 엄마로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 느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비전 있는 직장을 가라고 또 술 마시는 친구를 사귀지 말고 책이라도 한 줄 읽고 신문이라도 읽는 친구들을 만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돈을 벌기로 했고 직장에 나갔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서 5억, 10억, 20억 이런 매출을 오르게 될 때 저는 반직도 실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교만함으로 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번이 남편이고 2번이 자녀이고 3번이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2002년도에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굉장히 많은 화를 쏟아냈고 그런 남편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인터넷을 뒤져서 모든 유명하다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남편에게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친구의 소개로 은사가 많은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 목사님께 예언을 받고 그 목사님께 사역을 받으면서 이사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사하게 됐고 저한테는 동생이 2명 있었는데 저희 동생들도 그 교회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8개월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옮겨가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사업도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생 2명과 저는 날마다 울면서 낮에는 또 이옥화 목사님의 간증을 알게 되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어서 2013년 4월 부활주일 때 예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안산 예전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겨우 300만 원을 마련해서 월세 45만 원 하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은 바퀴벌레가 다니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집이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다니면 저희 딸은 기절할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엄마가 광신도여서 엄마가 사업도 망해먹고 교회 가까이 이사가서 사업도 망해먹고 또 망한 것도 부족해서 또 교회를 쫓아서 이사를 왔냐고 소리치면서 울을 때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미안했고요. 한편 저희 아들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게임을 끊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게임을 했고 2014년도에도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수였는데 또 공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도 반대하였고 저도 더 이상 공부는 안 된다. 공부하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오면 아빠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점심값이랑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돈을 지원하겠지만 교회에 오지 않으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하는 수 없이 2015년 1월 첫 주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날은 너무나 제가 감사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기적이어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예배 내내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의 걸음이 매주마다 쉽지 않게 나왔지만 조금씩 아이가 평안을 찾아갔고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대학을 합격해달라고, 인생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저희 구역장님도 내일처럼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 주셨고, 저희 예전교회 중보기도 팀들도 시간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저희 아들은 2015년 수능의 최저 점수를 맞춰서 항공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항공대학에 아들이 합격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 저희 남편이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동안 마음에 한 짐이 있어서 날마다 술을 먹으면서 일을 하셨고 기쁨이 없었던 남편이, 그리고 또 먼저 교회에 큰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면서 신혼처럼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그 깊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졌고요. 서로를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 가정의 부부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저희 재정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저희 딸이 대학에 갔는데 10,000원도 붙여줄 수가 없었어요. 봄에 안산 주위에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었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희 딸에게 뭔가를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어요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재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그 바퀴벌레 나오고 비 새는 집에서 1년 만에 교회 가까운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셨고, 지금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만을 외치고 가는 예전교회에 들어와서 받은 축복이고요. 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 그 이전의 삶은 정말 물질로도 어렵고 남편과도 어렵고 특별히 또 아이들과도 너무 어려운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이셨는데 주님 만나시면서 완전 은혜강으로 바뀌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인도를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뭐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저희 남편과 연애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니 그 전에 연애할 때보다 더 좋으세요? 이야 이거 최고인데요. 제가 그 아드님과 따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그때 게임 중독에 걸려서 그 막 죄책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업 때문에 잘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외로워서 게임에 모든 걸 올인한 걸로. 그 아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교회도 나와서 더 변했다고요. 가장 많이 변한 게 뭐예요? 기쁨이 없었고 걔가 무서웠었어요. 저는 지금은 얘가 이렇게 신사였나? 이렇게 멋있는 부분이 있었네. 이런 굉장히 푸근하고 신사가 되어졌어요. 예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특히 남편분도 사실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이제 회복되시는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고요. 또한 남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막에서 은혜의 강까지 이르기까지 그거 참 위태하고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던 찬양곡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찬양 제가 교회 행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이 찬양 붙잡고 나아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신집사님의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간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맹목적인 믿음의 모태신앙으로 살다 척추 협착증과 우울증이 치유되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예수님을 만난 송윤정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에 다녔었고요. 청년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지금의 신랑과 결혼을 하면서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곁에서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신랑과 결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랑과 저는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고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몇 번을 옮기게 되던 중 2012년 10월쯤 지하실 예정교회 치유성회 집회에 제가 처음으로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거부감 없이 말씀과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서 떠나질 않고 마치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결국엔 예정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말씀과 치유성회를 통해서 갈급한 영의 목마름이 채워지면서 조금씩 삶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공식 예배를 빠짐없이 섬겼고 30분이 걸리는 중보기도회에 가는 길이 기쁨이었고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하루의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보다도 튼튼한 허리를 자부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허리가 조금씩 아프더니 결국 골반이 틀어진 상황까지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 협착증으로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며 시술할 것을 권했고요. 막상 수술을 하려니까 겁이 났습니다. 너무 힘든 허리 때문에 일상생활은 힘이 들었고 항상 우울하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제일 먼저는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정말 매일매일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허리로 최소한의 아이들만 돌보고 저는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고요. 혼자서는 머리도 감을 수가 없었고 양말조차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때문에 버티다가 결국엔 눈물로 또 폭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듣고 싶은데 1시간이 넘는 말씀을 의자에 앉아서 듣는 제 허리는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집회 때에는 바닥에 앉아있기가 힘이 들어 집회에 갈까 말까 집에서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나갈 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픈 허리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도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치료해 주세요. 제발 치료해 주세요. 허리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봉사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매일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허리를 말씀 들을 때 치유하시고 제가 찬양단으로 찬양할 때는 허리의 뜨거워짐을 여러 번 체험하였고 집회 때에는 악한 영을 쫓음으로써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도 영의 실체를 몰라서 무지해서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아도 그게 삶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예전교회를 통해서 영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선포하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어둠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실제로 역사하며 이루어집니다. 제가 진정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진심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윤정 집사님. 네. 아이, 가슴이 아프네요. 네. 지금 허리 어때요? 지금 제 허리는 너무 튼튼해졌고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네. 허리를 치료받고서 제일 좋았던 점은 네. 의자에 앉아서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은 좀 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이,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또 한 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누워있을 때 그 모든 수발, 아이들 키운 것까지, 아픔까지 다 그 화내고 우울증 있고 짜증나는 거 다 받아주신 우리 착한 남편 최신 집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얼굴에 나 착함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내분 간증을 들으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뭐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내인 송윤정 집사가 네.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모습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으로서 아내가 이렇게 회복돼서 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저기 말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 잠깐 듣기로는 예전 교회에 나오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셨는데 나오기 전에는 양다리를 이렇게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딱 걸치셨고 예전 교회로 오시고 나서는 오로지 주님께 올인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전 교회를 만나기 전엔 세상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정말 세상을 즐겼던 사람이었고요. 즐겨라. 예, 즐겼습니다. 예. 예전 교회를 만나면서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 중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으로 삶 가운데 변화가 됐었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아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많이 회개기도 하고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과 모든 삶을 끊었고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업무적으로 네. 일 가운데서 타협을 요구했던 업체들과는 거래를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붙잡고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참 좋으네요. 두 분께서 가장 많이 내 마음에 와닿았던, 나를 울렸던, 위로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그딴 찬양곡이 있다면? 네,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그 찬양곡을 저와 김정수 목사님이 찬양 선물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참 좋은 아름다운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세 번째 주인공은 10년 넘게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며 어둠을 이기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난 박시은 자매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악한 영에게 짓눌려 죽어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어 누릴 수 있게 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으로 10년이란 시간 말고도 제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수치심, 그리고 소외감, 우울증, 자괴감, 두통이나 악몽 등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절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6살 때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아주머니 두 분이 갑자기 뒤돌아 날 보며 웃었고 그 순간 들어왔던 수치심이라는 감정.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든 거리감을 느꼈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꼈으며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런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 10대의 저는 항상 아팠습니다. 8, 9년을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인해 병원비로 쓴 돈이 엄청납니다. 나는 정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병명은 모른다, 이유를 모르겠다 합니다. 마치 내가 꾀병인 것처럼 말하는 그 무언의 말들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육체적 질병으로 한참을 고생한 후에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깊은 잠을 못 자기 시작하더니 항상 피곤해졌고 이는 체력 그리고 의욕,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저하시켰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움이란 감정이 너무 커서 집안에만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주일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는 숨을 쉴 수 있었고 언젠간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 기회는 바로 예전교회 치유성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역을 받던 중 제 안에 있던 악한 영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내가 항상 품고 있던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그 이질감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 1년간 성회에 다녔고 그래도 부족해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은혜 생활에만 집중해야겠다 결심하고서 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변한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다 보니 지금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 문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게임, 소설,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물 그런 것들에 탐닉을 하면서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런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저 순간만을 채워줄 뿐이지 끝나고 나면은 허망했고 만족감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심령을 채워준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겉으로 드러나게 변한 건 없지만 제 생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즐겼던 세상 문화가 재미없어졌고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지금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불면증으로 날마다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제가 지금은 건강해졌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 착한 척, 순종적이고 예의 바른 아이를 연기했었고 타인의 시선에서 얼매여 거짓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진짜 나라고 나조차 속고 살아왔었는데 나의 근간이었던 성격, 감정, 나의 인성,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거짓된 나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나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을 회복시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약했던 내 자신을 이기고 있고 악을 이기고 있고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주는 기쁨과 평강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의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정교회 이옥하 목사님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어둠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신 우리 박시은 자매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의욕이 없게 만들고 또 육신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둠을 이기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니까 이제 정말 잠을 잘 자나요? 많이 좋아져서 호전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래요?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꿀잠도 느껴지세요? 네, 정말 예전에는 항상 선잠밖에 못 잤는데요. 네. 지금은 짧은 순간을 자더라도 그래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잠이 꿀이거든요. 근데 그 꿀잠을 안다는 건 정말 기쁨인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또 불면증에서 좀 꿀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같은데 그 잠도 바꿔주셨지만 네. 주님 안에 있다 보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변한 것입니다. 서 있는 것 네. 자체가 간증하고 있고 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래요. 정말 삶이 고백이고 간증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간증하시면서 또 중보로 기도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고 좋으실 것 같은데 한번 안아주시죠, 우리 자매님.
눈빛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안아주고 싶으셔서 그죠? 네, 느껴져서 제가 한번 안아달라고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은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시은이 간증도 듣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예전교회가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정말 열매를 거두게 하셨구나 하는 게 마음이 정말 너무 감격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가 우리 시은 자매님 또 옆에 계시잖아요. 참 너무 귀한데 제가 알기로 우리 시은 자매님 간증을 사실 굉장히 많이 망설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제 간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지금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그 시간은 어떻게 견뎠지? 아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나는 살 수 없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스스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시은 자매님 앞으로 인생의 삶 가운데 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축복의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죠. 제가 우리 시은이를 만났을 때 10년을 잠을 못 자고 헤매는 시은이 눈빛을 보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어요. 반드시 우리 시은이는 많은 연약하고 매인자들을 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은아 네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 이 땅에 너 같은 자들을 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고 눌린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은 자매님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전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역시 섬김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나눔이 있는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옥하 목사님, 성도분들 세 분의 간증을 잘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우리 교회 행전 프로를 찍으면서 우리 예전교회가 정말 교회 행전다운 그런 교회구나를 정말 제가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과 기적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교회들이 사도행전 교회가 분명히 다 이루어질 걸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나 밝고 좋거든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사무엘상 말씀처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오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고백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있기 전에 저의 인생이 그랬었거든요. 정말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 가시고 자녀 둘을 데리고 성도도 하나도 없는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환난이고 고통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저의 환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지치고 환난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교회는 간증이 많은 교회, 오면 살아나는 교회, 또 주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거리가 풍부하지만 많이 전국교회가 같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 교회가 자랑거리가 참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헌신을 하시는지 또 자랑을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아까 우리 집사님 신관영 집사님 간증처럼 자녀들이 게임 중독으로 있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 시은이 같이 우울증과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소망과 빛은 오직 예수 생명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중고 청년들을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전 교회는 정말 섬김의 교회예요. 목회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세워가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전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예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더 크게 부흥케 하실 예정이시다. 이런 믿음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예정들과 준비하신 은혜들을 예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전 예전교회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게요. 함께해 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옆 사람을 손을 뻗어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